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게 얼마나 좋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눈물 짓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하고 내가 내 마음 속 깊은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그 사랑 앞에 한없이 울 때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이 저녁에도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하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 한번 그 사랑 속에 푹 잠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보고 계속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어제는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많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데 그 가운데도 그게 저주 같아 보이고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그때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구나. 소원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지금 한번 지나온 일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그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아유 큰일 났네, 아유 큰일 났네, 막 발 동동동동 구르고 말이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던 일들이 아마 생각해 보면 부지기수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지 않는 것 같으면 기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혼자서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지. 거기에 불과하지. 그냥 하소연하는 게 불과하지. 그렇게 해서 답답한 마음도 그냥 한번 털어내고 싶어서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뭐.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라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하소연하는 거고, 답답하니까 그냥 한번 쏟아내는 거고, 그래야 좀 후련하니까 그러는 거고. 네?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그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 금년 한 해도 그렇게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2024년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눌렸던 문제 더 이상 눌리지 말고 이제 누리시고, 하나님의 응답도 누리시고, 축복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시고 누리고, 나도 모르게 한숨 지었던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숨은 사라지고 우리 속에 그저 리듬이 살아있는 제숨을 쉬고, 염려. 어느 날 보니까 내 입속에 염려가 아니라 찬송이 막 나도 모르게 나와. 그게 진짜 찬송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억지로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막 찬송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는데, 우리는 복을 지금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 낙심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 자,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절에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고. 여러분, 기도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얼마나 돼요? 응답받은 거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네. 응답받은 거 많죠? 응답받은 게 우리는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얼마나 많은 증거를 받았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받은 증거 많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 보여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응답 안 해주셨어요? 응답 받은 거 얼마나 많아요? 응답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축복 받은 사람.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다. 감사하면서, 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거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오죽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을까. 항상 기뻐라. 왜?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구원받은 거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응답받은 거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셔요? 생각해보면 많아요. 자,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습니까? 감사할 게 많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게 많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많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할 게 많습니까? 정말입니까? 찬송할 게 많습니까? 더? 원망하고 불평할 것보다 더 많죠?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 안 해도 됩니까?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거 있죠. 똑같은 일인데 금방 감사했다가 달라지지 않았어. 근데 좀 있다 금방 불평해. 우리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해요. 우리 집에서 조청 끓이고 못 끓이고 하느라고 이렇게 저보고 잠깐 보고 있으래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돼. 눌어붙는다고. 근데 제가 보면 아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만큼 보글보글 끓는다고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끓느냐고. 이렇게 끓는다고. 설명을 제가 할 수가 있어야지. 사진 찍어서 보여달래요. 사진 찍어서. 늦었다고. 그게 좀 탄내가 난대. 그 가만히 지켜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보글보글 끓는데 여기서 툭 터져가지고 우리 방의 벽지에 파편이 막 묻었어요. 내가 다 닦아내느라고. 보글보글 막 끓는데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무슨 얘기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변덕이 죽 끓듯 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죽 끓듯 하는 거구나. 변덕이 죽 끓듯 한데. 참 우리 마음이 원망할 일도 아닌데, 불평할 일도 아닌데 금방 감사했다가 금방 죽 끓듯 변덕스럽게 원망하고 그래. 왜 그러냐고.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달라진 거 있다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참 걱정도 팔자예요. 시험에 드는 것도 가만히 보면 시험에 들 일도 아닌데 시험에 들어요.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서 기도할 때요, 어느 분이 그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보니까 저 사람 생각이 참 바로. 어느 날 갑자기 괜히 막 두렵더래요. 걱정이 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실체가 없더래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내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에 실체가 없는데 내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내 스스로가 눌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 생각을 바꾸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내가 스스로 그냥 눌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꼭 그래요. 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 심어주고 두려운 마음 심어주고 불안의 마음 심어주고,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요, 찬송도 그치고요,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꼭 아담처럼 하와처럼.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앞에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우리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 입술의 문 앞에 죄가 딱 도사리고 있고 마귀가 도사리고 있고, 딱 무슨 말을 튀어나오면 그거 받아서. 그래서 하와에게도 이렇게 접근할 때 정령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뭐 하지 말라고 하더냐, 무슨 말 하나 탁 던지니까 덥석 물어가지고 입에서 뭐라 그래?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옳거니 딱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문 앞에서 도사리고 죄가 그걸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임마누엘. 죄를 다스려. 여러분, 받은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사랑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금년 안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것만 해도 감사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는 항상 그런 감사하는 얼굴 보면은 표정이 이뻐요. 찡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감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고 성경 말씀해요. 무슨 제사? 어떻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생각하니까
주님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네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행복하다는 게 어려운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강원도 산골에 있던 그 목사님, 수술 그렇게 많이 하고 막 사모님 그래서 이제 차라리 자기도 수술하기 위해서 하나님 차라리 나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래 힘들지 고생했지 엉 울다가 그런데 그래서 불행하니?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불행합니까? 생각해보면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행하진 않아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감사해요.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이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잊혀지질 않아요.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죠. 제가 전도사 때 이 이야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도사 때 찬양단을 제가 인도를, 요새 찬양할 때 제가 요 앞에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거 혹시 아셨어요? 모르셨죠? 앞에서 제가 마이크 잡고 하거든요. 같이 좀 도와주려고. 그때 찬양단을 이끌고 성남에 있는 성남 아트홀인가, 그때 오래전에 1994년인가 95년인가 되니까 꽤 오래됐죠. 그때 거기 찬양제에 우리 찬양단을 이끌고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얀 옷을 입은 여자분인데 다리를 절어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분이 불렀던 찬양이 이거예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우리 찬양단하고 같이 갔은 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들었다니까. 그때 그 찬양을 처음 들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됐어요.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분의 그 찬양이 그냥 노래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올려드리는 간증으로의 찬양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만 얼굴도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하얀 옷을 입고 찬양했던 그 모습은 생생하고 그 가사가 생생. 다리를 절고 있지만 찬양하는 큰 환란이 닥쳐와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응답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면 그 8절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택한 자들이라고,
택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인 거예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얘기하는 것, 이게 택함 받은 자들이, 기도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그것이 택함 받은 자들의 축복이고 특권인 거예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택한 자녀가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믿음, 또 하나 어떤 믿음? 속히 들어주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근데 여기 속히라고 하는 이 말에 의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속히가 아니에요. 얼마나 느린지 몰라. 몇 년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고 그냥 아무 때나 줍니까? 얘가 태어난데 그냥 줍니까? 초등학교 들어간데 줍니까? 얘가 대학 나오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주려고 준비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때 줘야 되거든요. 그 전에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그때예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때는 그때가 아니지. 빨리 줬으면 좋겠지. 근데 한번 빨리 달라 그래도 지금 주면 안 되니까 좀 자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야 그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틀립니까?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자녀들에게 뭔가 줄 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했나 보네. 때가 있는 거잖아요. 때가. 하나님은 조속하게 속히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지연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 정확하게 2층 서재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거기서 인용도 했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은 가장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늦은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내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냥 중단해버려. 중단. 오래전에 읽었던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는 반송된 축복이 많이 있대요. 반송된 축복. 그런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안 받아가지고 반송돼서 되돌아온 그런 축복이 많이 쌓여 있대요. 그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인데 외국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 준비돼가지고 보냈는데 받을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대. 수치인 수치인 불명? 네. 가끔 우리 교회에 등기 우편이 왔는데 그때 아무도 없으면 그 밖에다가 뭘 붙이고 가요. 배달 왔는데 없습니다. 다음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오겠습니다. 붙이고 가요. 그때도 없잖아요.
그럼 한 2번인가 3번 해가지고 없으면 그 다음에는 우체국에 와서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또 붙이고 가요. 찾아가래. 내가 받을 하나님이 주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확 돌아서 버리고 믿음 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해요. 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건 아닌가 보시나. 성경에는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한 것도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2가지가 딱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구하지 않았으니까 응답이 없겠죠. 2번째는 구하긴 구했는데 욕심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이건 응답 안 된다. 이 2가지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언제나 좋은 거 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데, 첫째는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제가 믿음을 설명을 드릴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그건 명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관계가.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고, 그럼 목자는 양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호세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도 신랑 신부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이 올바른 관계가 되면 열매가 맺고 응답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올바른 관계. 포도나무인 주님과 가진 우리가 딱 올바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이게 틀어지면 그건 아니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그것처럼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음이죠. 믿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시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오래전에 만든 영화의 저는 끝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때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쭉 떨어지는 걸 화면에 클로즈업합니다. 그 물방울이 쭉 떨어져서 땅에 탁
떨어지면서 물방울이 파편으로 팍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십자가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그때 물방울이 하나가, 그 영화가,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그 물방울로 이렇게 툭 떨어지게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물방울이 뭐냐?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 그게 툭 떨어져요. 그게 파편이 팍 퍼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요. 아버지의 사랑. 택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냐? 우리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 택함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믿음도 그냥 단어가 아니고 명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거예요? 기도는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제일 난감한 사람은 누구예요? 혼주 아닙니까? 신랑 신부야. 부모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 아닙니까? 난감하잖아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발 동동동 굴고 큰일 났네. 잔치도 아직 안 끊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애가 타니까 주님 옆에 계시는데, 주님, 우리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달려가서 얘기할 사람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얘기 안 해. 누가 가서 얘기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얘기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그런지 아시죠? 집주인도 혼인주도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냥 손님이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고 있지요. 동방박사 목자들이 경배할 때 그걸 마음에 새겨두었지요. 첫 번 유월절 때 예수님 12살 때 갔다가 길 잃어버려가지고 한참 만에 되돌아오니까 예수님 거기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나이까. 그때 그 말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러니까 안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그 얘기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냥 손님이거니 하니까 그 얘기를 뭐하라고 하겠어요. 주님이신 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신 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기도는 택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 그래서 성경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래요. 응답 중에는
이미 이루어진 응답도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내가 기도를 잘못 구한 것인가? 내 욕심으로 구한 것인가? 그러면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기다려라라고 하는 사인이라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신 받은 줄로 믿으라. 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3장 20절 제가 늘 인용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자식이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 좋은 거 주시는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속에 참 왜곡된 하나님의 상이 참 많아요. 왜곡된 하나님의 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도 왜곡되어 있어요. 그게 치료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아픔, 그 상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택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속히 들어주시지 아니하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 믿었다면 그 다음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우리도 응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신 줄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걸 우리는 아주 흔히 자주 쓰는 말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그게 순종.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하고 기도 많이 한 게 있어요. 1차 선교여행 다녀오고 나서 2차 전도여행 갈 때 아시아 그 전에 다녔던데 또 둘러보려고 계획 다 세웠어요. 기도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막으실까? 성령이 그 일을 막으시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기도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니까 그럼 어디로 갈까 하고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바다 끝에 드로아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마케도니아 환상을 그때 본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그리로 가지.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 생활한다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여정, 이게 믿음이에요. 매일매일 오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또 내일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간증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보다 간증을 좋아하는 이유. 왜일 것 같습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간증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다 똑같은, 내가 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의 간증이니까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불순종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불순종이 되는 거고, 하면 순종이 되는 거고, 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간증을 더 좋아해요. 왜? 해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게 되니까 부담을 가져서 말씀보다는 간증이 좋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말씀 앞에 가기보다는 다른 데에 자꾸 귀를 기울여.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받은 사람이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택한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그 길을 하나님의 뜻 앞에 기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게 택한 사람의 자세거든요. 택한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도. 왜 내가 더디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해라. 2024년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당신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택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2024년 여러분, 주의 영으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피조물 돼서 눌려있던 것에서 이제 자유하여 누리시고, 한숨 짓던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보니까 숨 쉬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해지고, 염려했던 문제들을 어느 순간 보니까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때때로는요,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해요. 내가 안 해야지 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금방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나가다가, 제가 부목사 때 그때 너무너무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주일 설교를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설교하면요, 나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시냐. 그리고 나간 다음에 채 1, 2분도 안 돼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 받은 게 저건가? 그때 제가 설교에 대한 회의를 느껴가지고, 야, 얘도 설교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눈물 흘리면서 몸부림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너 왜 이렇게 교만하니? 네 한마디 설교에 사람들이 다 변화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다 변화됐지. 아, 그렇구나. 그래,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 이거구나. 여러분, 2024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한 해 누리시고 재숨 쉬시고 찬송하시면서 살아가는 2024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축복합니다.